4월 2일 첫째 주일 통찰력의 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다. 교회들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은 커뮤니언 서비스가 있는 달입니다. 오후 11시 30분까지 집결해 주시고 크리스 목사님이 통해서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는 4월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은 통찰력의 달이었습니다. 통찰력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이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통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때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2절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AD BC죠. BC 606년경에 여호야김 통치 시절에 제4년 젊은 시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대언자며 예언자입니다.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있었으나 70년 동안 탁월하고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정말 탁월한 점이 많아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거의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통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죽음의 핍박으로부터 기적들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상에서 나오는 왕의 그 음식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베푸는 상을 거부하고 그런 음식들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므로 자신 스스로를 오염시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또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뛰어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며 또 왕들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많이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는 어려움도 겪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구원구출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요. 기도와 금식을 하며 유대인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메시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 약속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종말론, 휴거에 대해 종말론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1장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이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시대에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끄시는 큰 통치자, 그 큰 통치자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장. 천사의 대장이신 성령님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이지요.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민족이 있는 이대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때에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때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록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은 태초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도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거듭나게 우리는 도와야 하는 화해 사역자의 임명이 되어졌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동역자임을 잊지 말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전략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땅 속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년만년 땅의 그 먼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라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 죽음으로부터 깨어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잠을 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자신들이 살아있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재생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깨어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존하는 생명인 시온의 성 천국을 약속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자녀를 포기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은 수치와 치욕 이르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이 예배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는데 충분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가거나 또한 여러분이 직장인이거나 여러분이 학생이거나 여러분이 정치인, 공무원 또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나 전도사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리로 부름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책을 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들을 하십시오. 아마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임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전임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임명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요. 이것이 전임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그 어떤 그룹이든 세상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에테노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이든 그 그룹 안에 여러분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은행원이 다니는 직장이라면 그는 금융계가 여러분의 세상이며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가 그 직장으로부터, 그 금융계로부터, 그 그룹으로부터, 에테노스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이 학생을 만들고 또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넣어놓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기대하는 일입니다. 기대하는 또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 제자 또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 제자 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직장에는, 그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은 제자와 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물론 옵니다. 당신의 그 복음을 절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잠시 멈췄다가 또한 다시 끊임없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영혼 구원의 주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단지 그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더 몰입합니다. 그곳에 인정받기를 더 몰입합니다. 그곳에서 머리가 되기를 더 몰입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이나 그 사업장이나 그 두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직장과 직업과 또한 우리들이 속한 그 단체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대한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특별히 마음을 끄는 것들이 아니라, 끌리는 것들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주님께로부터 구원해 와야 할 영혼들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필히 죽으신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실까요? 영혼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보내셨을 때 빌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리라고 주님 믿고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빌립을 보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여러분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저를 신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구원해 오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제자화하는 학생들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여러분이 그 학교에 다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 안에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 안에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해의 직분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늘의 대사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여러분은 영원토록 영광이 빛 가운데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또 중풍 걸린 자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또한 가난한 자에게, 또한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빛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죄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들은 순결한 것을 인정받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것처럼 시온의 성에 갔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또한 성도들을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받게 만들어주시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위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여러분의 삶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라는 의미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 보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봉인찍은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게 임명받다, 권위를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임봉된 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 거죠? 그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그 권위를 대신 부여받은 거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도장을 찍어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봉인은 임봉하다, 봉인하다, 이것은 선포하다, 지속적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고백한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은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봉인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한 권위를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에게 갔을 때 여러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또한 우리들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하실까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저를 의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항상 아버지의 일, 즉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식이 증가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3월에는 통찰력의 달이었습니다. 기니스코, 아이도, 에피그노시스 이러한 많은 지식의 단계가 있지만 에피그노시스, 완벽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은 시네시스, 즉 공동체, 교제, 모임, 연합 안에서 구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를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은 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죄의 생명이 있는 이 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진정한 에피그노시스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여 영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 지상명령에 모든 교회들에게 맡기셨지요. 그래서 이 맡긴 일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찰력은 받은 자녀들은 복음 전파와 영혼권을 위해서 항상 분주하게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의식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향해 전진하고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음의 자유 안으로 데려올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 기도와 영혼 구원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이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실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들, 즉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날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원수의 일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식을 받는 자가 다름질을 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경주를 하는 이유입니다. 뛰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뛰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도우십시오. 영 안에서 복음을 향해 불타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의논하십시오. 그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아직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복음을 향해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인터넷, TV, 라디오, 인쇄물, 말씀의 실제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과 TV와 라디오와 책과 잡지를 통해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뛰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승진하게 되고 에피그노시스가 증가되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위로 쏘아 올려 주실 것입니다. 3월달 통찰력을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에피그노시스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들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